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89편은 저자는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1절에 이 사람이 누구냐, 또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있는지 1절 초반절에 가로 안에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가로 안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스길은 1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개인이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삶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전하는 영적인 교훈이다, 레슨이다, 그 뜻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단이 자신의 삶 전역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알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영적으로 남긴 말씀인데요. 저자가 에단입니다. 에단 앞에 이제 수식어가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 발음에 따라 예스라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에단은 누구냐? 레위기의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려주는데요. 이 사람의 지파는 소속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는 모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명을 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 오늘 시대로 말을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또 사명을 맡아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단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하여 약간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감히 누구와 비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솔로몬과 비견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움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과 비교할 정도라면 비교되는 그 대상 인물도 굉장히 지혜로움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여기 이제 몇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자, 요 몇 사람을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는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운데,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솔로몬과 비슷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대 와서 우리가 가장 똑똑한 사람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흔히 떠오르죠. 근데 이 사람의 똑똑함은 아인슈타인 같아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될 대상만큼의 영예로운 사람, 에단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비견되는 사람이 바로 에단입니다. 발음에 따라 에스라인은 예스라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단이 대체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자신의 한평생 살았던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또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대하여 이제 정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높이와 깊이는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내 경험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인격을 통하여, 내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살아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하나님이 아니요, 내 경험을 통하여, 내 인격을 통하여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정의하는 게 사실은 미분, 적분, 계약을 푸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분의 속성 워낙 크고 넓어서. 그런데 솔로몬만큼이나 지혜로운 에단이 그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가 정언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따라 사십니다, 성실하시다. 89장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성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정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89편에 보면 89편은 총 52절까지 적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52절 안에 에단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가하는데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신 속성은 어떤 성실하심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그래서 89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총 여러 번을 강조하고 있는데 군데군데마다 읽어 내려가다가 좀 잊을만 하면 한 번 또 강조하고 또 한 번 드러내고 마치 기성정결 가운데 이제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툭툭툭 드러내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독자들로 하여금 가슴에 새기고 또 그 하나님을 알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의 속성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 자, 1절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우선 성실, 이 성실을 히브리 말로 에무나 테카라는 말에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에무나가 이제 어근입니다. 어근. 에무나 테카, 에무나, 이 말은 조금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에무나. 자, 에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원래 말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테카.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성실을 강조합니다. 2절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그리고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뭣도 성실도.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뭐하심이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24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1인칭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합독합니다.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이. 그리고 4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여 주의 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실을 계속 강조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패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성실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실이라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전에 보면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해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자, 히브리 말로 제가 성실을 아까 뭐라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에무나.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이 에무나는 히브리 의미로 이렇습니다. 변함없이 믿을만하고 참되고 진실하다. 사실 이 에무나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 다 담아내지 못하는 성질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믿음을 성실로 번역했습니다. 왜 성실로 번역했을까요? 원래는 이 말은 에무나, 그리고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faithful, 우리가 잘 아는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오직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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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잡았지만 우리나라 말에 번역된 것으로, 근데 이 말은 또 주의 믿음이라는 말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고, 또 믿음은 뭐냐? 또 성실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어휘를 좀 조합해서 번역을 하면 성실함은 변함없이 믿을만하고 참되고 진실하심. 자, 시인은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에무나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 있죠. 상대에 대한 믿음. 때로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결국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 믿을 만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실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말 몇 마디를 통해서도 어프로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그게 이제 확인되는 것이죠. 잠깐 만나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스럽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성실함이 없는 거죠. 잠깐 만나서는 굉장한 사람 같고 뭐 대단한 사람 같고 그리고 뭐 능력 있는 사람 같고 세상에 그만한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경험할수록 실망하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또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평범합니다.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별로 뭐 그냥 평범하고 숫째 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좀 만만한 사람 같은데, 사람이 좀 너무 좋아 물러터질 것 같은데, 근데 경험하고 겪어갈수록 세상에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만날수록 그 속에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겸손했던 거죠.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이 물러터진 것 같은데 만날수록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흔히 그런 사람을 진국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이제 사육감을 고를 때 사유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이 사람은 성실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자기 딸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돈은 잘 버는데 이 사람이 돈 가지고 무슨 짓 할 줄은 몰라요. 머리는 똑똑한데 그 머리 가지고 또 무슨 짓 할 줄은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 딸을 맡기는 게 이게 왠지 불안한 거죠. 그런데 좀 평범해도 성실하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진국이다, 성실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이 성실함과 진국은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평가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성실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만만한 것 같고
막 대들어도 될 것 같고, 하늘을 향해서 당신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라고 따져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을, 교회를, 예수님을 아주 만만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믿음이, 영성이 성숙될수록 하나님은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니요, 내가 함부로 그렇게 따질 분이 아니요, 그분의 넓고 깊은 은혜와 사랑은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어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도 사실은 과분한 언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머리 숙이고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배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에단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성실의 모든 피조물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구름과 태양과 달에 모든 생명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이렇게 운행되어 가는 것을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전해줄 거예요. 오늘은 1절과 2절만 보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에단의 지혜를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칼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냄비처럼 막 끓었다가 내가 원하는 것 주면 땡큐고 원하는 거 안 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요? 뭐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놀렐루야 그러고,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 성실함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제가 성실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나요? 에무나. 하나님은 믿음 그 자체십니다. 나를 향하여 끝없이 믿어주시는 것.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를 끝없이 성실하시게 믿어주시는 것. 우리가 그거를 닮아가는 게 바로 믿음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자, 이 에단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성실하심인지를 이제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데요. 1절 초반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성실하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에단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실은 무엇에 대한 성실이냐? 초반절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뭘 전하고 싶으냐? 에단이 전하고 싶은 것. 세속적으로 야, 나 성공했다, 나 잘 나간다, 나 똑똑하다, 이거를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웃기는 거죠. 사람이 세속화 될수록 나 잘났다, 나 성공했다, 이거를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라고 그러죠. 근데 에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알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세세히 전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단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그러십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이제 에단은 하나님에 대한 화법을 1인칭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겠다. 인자라는 말도 번역하기가 이것도 참 이게 깊은 말이어서, 이게 인자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말은 사랑입니다. 우리 love, 사랑 좋아하시죠? 아가페, 아가파오, 헬란 말로 사랑이라는 말. 근데 이 사랑의 말을 이 헤세드라는 말로 파생되었는데요. 헤세드는 말에서 이걸 인자, 은혜, 자비, 긍휼, 용서, 호의 이렇게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본장에서는 인자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랑담으로 제일 많이 번역된 말이 인자로 번역했어요.
성경의 그 번역의 횟수를 보면 어쨌든 이 헤세드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인자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내가 영원히 세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갈보리에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사랑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하늘이 뭐하게 하시리다? 견고히 하게 하리이다. 견고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계속해서 그걸 갖다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게 계속 영원히 견고히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성실하다 말을 하면 이 사람 믿을 만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도 이 사람은 장깨 부리거나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오너나 상사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주어진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착하고 충성된 성도의 특징이죠.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딴짓하고 인터넷이나 하고 막 이렇게 뭐 쇼핑이나 하고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은 CCTV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너는 성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직원은 사실은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너가 볼 때에 어떤 일을 맡겨도 늘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면 그게 오너의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어서 뭔가를 보너스를 주든 뭔가를 승진을 시키든 기업을 물려주든 뭔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불법이 죄악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오늘도 성실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실하시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시고, 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속성을 닮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오늘 성실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나요? 에무나. 에무나. 이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에무나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